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8번째 시간,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 똑똑한데 게으른 지도자, 멍청한데 부지런한 지도자,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 누가 제일 나쁜 지도자일까요?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거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사이비 이단을 보면 딱 아십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두말할 필요 없이 똑부입니다. 똑바로 믿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똑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9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게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 기도대로 다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핍박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말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 훨씬 더 쉬워지고 빈번해지며 풍성해집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 속에 경험하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있는,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너무 열심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 꺼진 엔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를 보시고 너희들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뜨뜻 미지근하냐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12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바른 길에서 기는 것이 다른 길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립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을 때에만 그 열심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방향은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완벽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 꼭대기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무저갱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돌을 닦아야 합니까? 어떤 수행을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의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시죠? 이게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면서 패러디를 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저 하늘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야 합니까? 저 땅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너희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냥 그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지키면 돼. 말씀이 어려워서 못 지킵니까? 몰라서 못 지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무슨 우리가 대단히 열심히 하고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 명확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입니다.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라는 게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로마 시대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는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가리킬 때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리고 주님이라는 뜻 아도나이를 전부 다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했습니다. 곧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적인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고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나를 구원하는 절대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인간의 사건입니다. 그 안에 아주 뛰어난 지혜와 철학과 도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인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의미, 상대적인 사건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죽음에 걸려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멀쩡하죠. 다 나았으니까요. 근데 인간은 모두 다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죽음에 걸려 있으면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요? 왜 이 땅이 이렇게 됐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0만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과 고난, 이게 바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근데 구원이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 말은 죽으면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악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총체적인 구원, 포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겠다라는 자기 의를 내세우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열심히 안 하면 벌을 주시고 버림받을 거야. 이거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머슴과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집에 머슴 한 명씩은 있으시죠? 머슴이 일을 열심히 합니까? 자녀가 열심히 합니까? 머슴이 하겠죠. 근데 머슴은 주인이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잘하면 당연한 거고 안 하면 혼나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아빠 엄마 무서워서 하기도 하겠죠. 네. 근데 자녀들이 뭔가 열심히 한다라는 건 집안일이 곧 자기 일이잖아요. 우리 집 일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우리 가족의 일이니까 함께하는, 이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 중에 속 썩이는 자녀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입니다. 머슴과 자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열심히 안 하면 벌 받고 버림받을지 몰라. 이런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직 머슴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9시에 나오시죠. 여러분, 그 열심 있는 마음에는 기름을 더 부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부으셔서 막 불타오르세요. 광신자 같아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나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지나칠 것 같으면 성령께서는 절제를 시키십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건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이라는 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야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넌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만, 네 아들이 지어야 돼. 그러면 딱 멈춰야 돼요. 이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갖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는 힘씀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마리아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열받았습니다. 주님, 쟤 좀 빨리 보내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쁘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제가 신방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도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예배의 그 감격. 솔직히 저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어려운 가운데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배의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그 시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힘든 지난한 시간을 계속 버티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는 게 어렵지만 직장 생활과 가정에서 힘들 때가 있지만 예배의 감격, 그 예배의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죠? 맞잖아요. 그 예배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열심을 내잖아요. 빨리 꺼버리세요. 물을 부어서라도 빨리 끄셔야 돼. 왜냐하면 그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낼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싶으시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마귀가 이거 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설교 시간에 꼭 졸려요. 왜 잠이 올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피곤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와요. 왜?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거든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말립니다. 못하게 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말로 포장을 합니다. 말만 잘해서는 안 돼. 삶이 뒷받침이 돼야지. 진정한 전도야. 멋있죠?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간사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아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VIP 있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고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사이다 말씀입니다.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완전한 행복입니다. 무한대에다가 100억을 더하면 더 많아지나요?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고백은 헛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인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볼 때 잘 믿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소속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출발입니다. 올바른 출발이 있어야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거나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분명히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명의에게 자신을 맡기잖아요. 나를 치료해달라고. 믿음이란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잡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